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1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우리 지들 같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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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양선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너무나 행복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세요? 했더니 9점이요 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주님 때문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 질 데이터 센터에서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 네. 몇 점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네. 전국 약 7,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46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6.46점. 높은 점수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점수입니다. 네. 20년도에 우리나라가 6.83, 21년도에 6.56, 그리고 22년도에 6.53. 점점 낮아지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 명예만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으로 인하여서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베르사유 궁전에서 무엇 하나 부러운 것 없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6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루이 14세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라는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안에는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울증이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대식가이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렸던 루이 14세는 우울증마저 앓자 치료를 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았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한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이상한 처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폐하,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속옷을 빌려 입어야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행복은 돈이겠지라고 생각하여서 돈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 다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망 중에 궁전으로 돌아오다가 그는 어느 한 시골길에서 우연히 양치는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한가로이 나무 밑에서 하프를 켜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루이 14세가 발견할 때 볼 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 목동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동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의 말대로 그의 속옷을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동은 빙그레 웃으면서 옷을 벗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누더기 비루한 옷을 벗자 속옷이 아닌 맨살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한 가지가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이 14세는 행복이란 많고 적고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란 속옷이 없구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란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시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행복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불행이죠.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깨졌던 그 행복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어진 행복은 회복되는 것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기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아도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너무나 정중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격식을 차리며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 앞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두려워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함부로 할 때가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를 받으시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4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된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주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곧 이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로 묻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간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6절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요, 우리 마음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당신 백성의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규례와 명령을 주셨지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행복, 그 행복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오늘도 내일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안에 거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